성산 양상덕 교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론상 진리부터 쭉 공부를 하고 계시죠. 지금 오늘이 이론상 서원문 차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다 외우셨죠? 이론상 서원문. 이론상 서원문을 그냥 평생 외우셔가지고 이제 다 박사님들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박사님들 앞에서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은 이제 여기 모르시는 분 안 계시고 다 또 뜻도 다 알으시고 이렇게 하신데요. 또 공부 삼아서 다시 한번 또 이론상 서원문을 함께 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나 글이나 대개 보면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마디가. 그리고 또 끝마디가 중요하죠. 처음과 끝을 알으시면 이게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첫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죠?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서 이게 다 끝난 겁니다. 이론상 진리가 다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사실 말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건네주고 건네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저번에 한국 전주에 가서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간판집이 있어요. 정말 순 진짜 100% 원조 국밥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그런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만 보고 어떻게 그 국밥의 맛을 아실 수 있겠어요? 맛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맛을 봐야죠. 하여간 이 말씀,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털법하러 올라가셔가지고 이걸 들으셨습니다. 연꽃입니다. 연꽃. 연꽃을 다 들어보이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을 통해서 다 전해줄 수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말을 통해서 다 제자들에게 다 전해주셨겠죠. 이걸 딱 들으셨어요. 누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연꽃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해봐라. 이 연꽃에 대해서 누가 이 연꽃의 진면목을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런 말씀이죠. 이 진면목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아무도 이제 얘기를 못했습니다. 다들 이제 머리만 굴리다가 무슨 말을 해야 점수를 좀 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가섭존자만이 웃음을 띄었다. 미소를 띄었다. 그래서 가섭존자만 테스트에서 통과를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가섭존자하고 부처님하고 두 분이 아시겠죠. 무엇이 오고 갔는지. 이 노자께서 그러셨죠. 도가 도면 비상도요. 노자 도덕경에 첫머리에 도가 도면 비상도다. 도를 가히 도라 이르면 이는 어떤 도가 아니다. 떳떳한 도가 아니다. 도라고 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도란 이런 것이다 하고 한마디 말을 해버리는 순간에 그건 도하고 빗나가 버렸다. 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렸다. 왜 그러냐면 어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을 함으로써 그 의미가 거기에 딱 국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란 이런 것이다 그러면
도란 이런 것이구나. 이것 외에는 다 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가히 도라고 이럴진데 그건 참 도가 아니다. 연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누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어떤 유식한 사람이 어떤 학자가 와서 연꽃에 대해서 막 설명을 잘 한다고 해도 과연 이것의 연꽃에 대해서 그것이 딱 맞는 말씀이냐, 이 연꽃을 딱 드러내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연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연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생명의 그 신비, 그 생명력,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냐.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이런 언어도단의 입정초이요 그러신 말씀은 내가 말한 이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그란 저 동그라미라는 일원이라는 틀을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일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언어도단의 자리를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그 일본의 문안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문안선사. 그 문화에 이제 후계를 읽을 만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쇼주라는 제자인데요. 하루는 이제 문안선사가 제자를 불렀습니다. 쇼주를. 나는 이제 늙었다. 나의 가르침을 계승할 사람은 이제 너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 책을 한 권 주었어요. 자, 이 책을 받아라. 이것은 역대 스승님들이 7대에 걸쳐서 내려온 우리의 종통을 잇는 비서다. 그러니 후계자라는 징표인이 잘 간직하도록 해라. 책을 주셨어요. 그러니 소주가 그걸 덥석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그런 거라면 그냥 스승님께서 친히 간직하고 계십시오. 저는 스승님 문화에 들어와서 한 문자도 익힌 바 없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받아라. 못 받겠습니다. 받아라. 이게 한참 신경을 하다가 결국 이게 쇼주 손에 비서를 막 쥐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쇼주가 그 책을 받자마자 그 옆에 활활 타고 있는 난로불에다 던져버렸어요. 난로불에다 떠버렸어요. 그것을, 그 귀한 것을. 스승이 막 벼락같이 소리를 쳤습니다. 거 무슨 망동인가? 이 제자가 맞받아쳤어요. 거 무슨 망발이십니까? 그 제자, 쇼주 기계가 이렇게 느껴지죠? 스승님과 제자의. 아니, 제가 이미 맛을 봐버렸어. 따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 과일에 대한 설명서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먹어본 사람은 서로 싸울 일이 없죠. 먹어본 사람. 왜냐하면 척하면 척하고 압니다. 네? 요즘 아주 귀한 과일이 있대요. 처음 보는 그 과일은. 그런 거는 아무리 누가 설명을 해도 몰라요. 그게 어떤 맛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먹어봤기 때문에 알죠. 그게 떡드름하다, 뭐 그게 시다, 달다 해도 다 알아요. 먹어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게 실 수도 있고 달 수도 있죠. 근데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설명서 가지고 싸웁니다. 설명서 가지고.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믿음을 내세워서 싸우는 거죠. 경전을 내세워서 싸우는 겁니다. 마침 말하자면 이 햇빛 지금 밖에 얼마나 화창합니까 날씨가. 태양이 비쳐서 이제 온 천지에 대명천지 그냥 환히 밝아 있는데 만약에 저 혼자서 눈을 꼭 감고 이 경전을 붙잡고 이것이 빛입니다. 여기에 빛이 여기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외쳐대고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니죠. 제 정신이 아니죠. 밖에 그냥 너무 화창한 날씨인데 제가 밖에 나가서 횃불을 들고 여기 빛이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이리 모이십시오. 막 그리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돌아다닌다. 아니면 이미 해가 중천에 떠서 온 세상이 그냥 빛으로 가득하고 광명한데도 내가 스스로 눈을 뗄 생각은 안 하고 경전을 꽉 움켜쥐고 빛이 여기에 있다. 그냥 눈을 뜨면 되는데 거기에 많이 밝아 있는데 아무리 눈을 떠보라고 해도 눈 떠봐 밝아 있어. 그래도 눈을 안 떠요. 이걸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참 딱한 노릇이죠. 그래서 깨달으신 성자들께서 참 중생들 보면 참 딱한 노릇이다. 대종사께서 그러셨죠. 산경전을 보라. 산경전을 보라. 이 세상이 다 산경전이다. 눈을 뜨면 볼 것이고 귀를 열면 들을 것이고 저 지나가는 새소리가 다 경전. 근데 이건 뭐냐면 지목으로 된 경전이죠. 이 경전은 어떻게 보면 산경전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안목을 키워주는, 넓혀주고 키워주는 그런 안내서입니다. 진짜 경전을 보라. 여러분 그 무지개 구경해 보셨죠? 무지개 보면은 야 정말 장관이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 진공 묘유한 그 모습에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끼고 마음이 참 경건해지기도 하고 황홀해지고 참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무지개는 이렇게 볼 생각을 안 하고 책을 펴놓고 외웠어요. 저도 우리 외웠죠. 무지개 색깔이 빨주, 노초, 파남, 보다고 막 열심히 외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교육이 주는 해독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물을 오히려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사실은 무지개가 7색깔입니까? 7색깔이 아니죠. 그 속에 모든 색깔이 다 들어가 있죠. 그걸 7색깔로만 외우고 나라마다 또 달라요. 어느 나라는 3색깔로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지개를 참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굳이 무지개의 색깔 외울 필요는 없다. 우주 만유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렇게 언어도다는 모습이다. 언어도다는 존재다. 말로써 우리가 몇 색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한 번씩 내 속을 뒤집는 아들놈도 남편도 아내도 이 언어도다는 존재예요. 언어도다는 존재. 그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일원은 언어도다는 입정처요. 그렇지만 이 일원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죠. 아내도 포함되고 남편도 포함되고 말썽 부리는 아들도 포함되고 나도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다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명언이 있죠. 세상의 남자들이여 여자를 이해하려고 들지 마라. 다만 사랑하라. 그러죠? 여자를 그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난 그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다 수긍이 가시죠. 그런데 알고 보면 어때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뭐 수긍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스승님들 선사들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네 어떤 판단함이 없이 바라보라. 응하되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언어도단한 자리에서 한번 바라봐라. 언어도단한. 그래서 언어도단의 자리가 바로 입정처입니다. 거기가 입정처, 정에 드는 자리다. 그래서 언어도단 입정처에 들어가 버리면 일원상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론상 해석이 다 끝나버리죠.
이론의 체성에 합의를 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죠. 이게 처음과 끝이 다 하나입니다. 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또 가르침이 또 어떤 사상이 철학이 이렇게 언어에 붙잡혀 있다 보면 이 본질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점점 복잡해져요. 서로 종교 간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보기 위해서, 이 견성을 위해서는 사실 많은 문자와 엄청난 교리와 장황한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다. 집신세벌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집신세벌.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뭐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이게 잠깐씩만 우리가 맛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다 설명하고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어느 도산 입정서를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그랬는데 우리가 생사가 둘이 아니니 그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죠. 생만 있고 또 죽음만 있을 수는 없다. 이 생사가 이 하나의 세트 상품입니다. 세트 상품. 그리고 알고 보면 세상 모든 게 다 이 세트 상품이더라. 유무, 남녀, 선악, 행복과 불행, 아름다움과 추함, 빛과 그림자가, 사랑과 미움이 이 다 세트 상품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사고 싶으시죠? 둘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사고 싶으시죠? 행복만 사고 싶어. 불행은 안 사고 싶어요. 그런데 안 사고 싶다고 안 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나 우리가 태어난 것은 다 이 죽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죽음이 먼 훗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순간순간 생과 사가 교체되고 있고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느끼고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둘이 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왜 생사 초월의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그러셨는가? 네. 생사가 항상 같이 다닌다 그랬는데 항상 같이 호흡한다. 근데 성립품에 보면 그랬죠. 생사가 둘이 아니요. 유무가 둘이 아니요. 둘 아닌 이 문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나니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것이 나의 진면목이냐. 어떤 것이. 우리가 이론상 진리장에서는 이 우리 나라는 존재를 진공묘유에 조하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진공묘유에 조하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알고 보면 진공, 진공, 빈 가운데 묘하게 이게 그것이 존재하면서 그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이것이 은연자재한다. 그랬습니다. 나타났다, 숨었다 할 뿐이다. 그러니 생사라고 할 것도 없죠. 잠깐 나타났다가 또 잠깐 숨고 또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 네 말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것이 나의 진면목인가? 나타난 것이 진면목인가? 숨어있는 게 현이 진면목인가? 말하자면 생이 나의 진면목입니까? 사가 나의 진면목입니까? 둘이 같이 있다고 그랬는데 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인가? 생이 진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이렇게 설명을 이제 이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론은 설명이 다 끝났어요. 이론이 어느 도단의 입정 저희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예, 여기에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더 부연 설명하신 겁니다. 이 언어도단의 입청 저 자리를 더 부연 설명해 주신 거죠. 이 뭐 성품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어 명상을 빼고 나면 언어 명상을 빼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남느냐? 그게 네 성품 자리다. 그게 나의 본래 면목 자리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죠. 잠깐 동안 누가 내 시비를 하면은 기분 나쁜 마음도 일어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 일어난 한 마음이 일어났죠. 그 한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느냐. 그걸 이제 관하라고 그러셨어요. 관조로서 깨쳐오더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걸 아무리 생각으로 사량으로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원문은 공부인이 이론상 진리전에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론의 유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에 합의를 하고자 간절하고도 지극한 원으로서 법계의 서약을 올리는 글이다. 그리고 또한 이론 서원문에는 뭐가 들어있죠? 우주 생성의 기원으로부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생멸 거래의 내력까지를 밝혀주셨어요. 거기 들어있습니다. 우주의 성주계공과 쭉 나오죠. 우리가 흔히 자연재해를 한 번씩 큰 자연재해를 겪을 때가 있죠. 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한 30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때 어느 교회 지도자는 이런 개념 없는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었죠. 쓰나미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됐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자연재해를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되나? 한 번씩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천지 배은의 결과다. 그건 네가 다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일원상 서원문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주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분명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어요. 우주는 성주 계공으로 변화하고 있죠. 성주 계공으로. 그래서 나와 이 우주가 따로 독립돼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이 은하계에 속해 있고 태양계에 속해 있고 지구라는 이 행성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과 한 몸. 그래서 이것이 우주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균형을 잡고 있죠.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나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30만 명이 똑같은 업보를 지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이 우주의 성주 계공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지구라는 행성도 어때요? 언젠가는 소멸하게 돼 있죠. 이 지구가 생성할 때가 있고 소멸할 때가 있어요. 우주의 성주 계공 따라서.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그냥 함께 소멸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크게 보면 이 카테고리가 크게 큰 범주에서는 우주의 성주계공과 그 다음에는 만물의 생로병사와 만물에는 생로병사하는 것이 그 하나의 이치가 있고 또 더 작은 범주로 보면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이게 같이 함께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주 성주계공을 따라서. 그리고 나의 심신 작용도 작용을 하더라. 쓰나미가 일어났어도 어때요? 그때 한국 신혼 부부가 거기 신혼여행을 갔다가 불행히도 참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국 사람들은 멀쩡하네. 뭐냐면 그 두 부부의 심신작용의 결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네가 심신작용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이와 같이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되고 이렇게 무량세계가 전개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대자연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또 만물의 생로병사와 그랬잖아요. 아, 만물이 다 생로병사를 하는구나. 생로병사를 하지 않는 것은 없구나.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 게 무슨 형벌이 아니구나. 그분이 조금 일찍 가서 그 쓰나미로 인해서 일찍 생을 마친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우리가 그게 과보다 이런 게 아니고 생로병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게 아니라 그걸 감수하고 참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로 돌려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리고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시켜가는 이치가 있구나. 심신작용을 따라서 진급, 강급으로 변화되는 이치. 심신작용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우리 자각이 생기는 거죠. 내가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구나. 나에게 와지는 모든 복락과 지혜가 다 내가 심신작용을 잘하고 잘못한 결과구나. 내가 부모님을 원망할 것이 없구나. 내가 나의 아내들, 남편을 원망할 게 없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심신작용을 한 결과네. 내가 인연을 잘 짓지 못한 결과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악업을 널리하고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부터라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은 줄지언정 내가 해를 끼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사생의 심신작용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생은 이제 태난스파이 불교 용어죠. 불교 용어.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네 부류로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생이 모든 생명이 본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본래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이 심신작용을 따라서 이렇게 진급이 되기도 하고 한급이 강급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차별심을 갖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어떤 생명도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한 동포인 줄 알고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라는 존재도 그리고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고정되어 있는, 늘 변화하는 이치가 있구나. 그 변화는 뭐냐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치고 싶은데요. 지난주 일요일 날 마라톤이 있었죠. LA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2만 한 1,000명이 참가해서 엄청나게 큰 대회고 우리 김산 서영균 님이 우리 교당 대표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참 10분 발휘해서 3시간 50분이라는 좋은 기록으로 완주하셨습니다. 다 함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광이고 또 우리 교당의 자랑입니다. 예, 이 마라톤이 어떻게 보면 단지 그냥 운동 이게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대로 활선이고 무시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뛰다 보면 정말 그 일심을 뛰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삼매지경이죠. 뛰는 것도 뛰는 삼매에 들어가. 그래서 한참 뛸 때는 나도 없고 시간도 정지되고 생각도 멈추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새로운 에너지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가 뛰지 말라고 해도 더운 날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뛰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를 하죠. 우리가 이제 100m 경주라면은 어때요? 잠깐 실수해서 1초 늦게 출발하면 그 게임 끝나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근데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건 없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70년, 80년, 90년을 달려야 됩니다. 한 10년 늦게 출발해도 크게 낙담할 건 없습니다. 내 페이스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달린다면 그건 내 인생에 내가 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힘들면 쉬었다가 다시 뛰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뛰는 게 아니다. 더불어 함께 불지를 향해서 뛰는 이 도반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마라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누가 더 빨리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 계신 원로님들 빨리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천천히 가고 싶으시죠? 천천히.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인생의 이 마라톤은 피니시 라인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오롯하게 충만한 그런 삶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도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불지입니까? 극락입니까? 아니면 이론은 최성의 합이라는 겁니까? 거기가 마지막 도착 지점이 아닙니다. 거기는 마지막에 가서 도착하는 지점이 아니고 내 삶의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순간에 이론의 최성의 합이라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죠. 활부른 부처님의 삶을 살자는 것. 극락을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원을 올리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 내 삶의 에너지입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에너지다. 그래서 서원이 있는 삶과 서원이 없는 삶은 정말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내 삶의 순간순간을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땅 서원문을 내놓으신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원문의 뜻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은매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 말씀 잘 들으시고 성산 양상덕 부모님께서